can say, I'm sorry. That's very important word. Yeah, you can make what the mistake to your friend and your mom and your dad. Then the simple word makes big difference. Paul, how would you say when you make a mistake to your mom? It's not bad to say I'm sorry, but Then can you think you sin against God? How do you say? I'm sorry. I sin against you. Please forgive me. Please cleanse my heart with Jesus' blood. That's the meaning of redemption and salvation. And you can follow your teacher and you can study more the Bible.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떻게 퀴즈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 주에는 더 쉽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두 차례씩 절에를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그 당시에는 강이 얼어서 이 강을 걸어서 건너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제가 다른 데에 열심히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친구가 보다 못해서 저를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불교 학생의 고2 때 가입을 해서 매주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절에 가서 참선을 하고 불교 공부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는 불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다시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불경도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열심 있는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990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심을 알고 예심을 믿고 처음 한 행동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버렸던 것이 불경을 버렸고 그 당시에 제가 잡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노자의 도덕경이나 주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염주, 묵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또 부적을 주셨는데 부적도 버리고 제가 지갑에서 있는 거 다 빼서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알아듣기 힘드니까 기독교 용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 기도할 때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옆에서 이렇게 잘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처음에 기도하는 것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교회 관습을 어깨너머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겉옷을 벗고 기독교의 옷을 먼저 입습니다. 예,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 그런데 내면은 바뀌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불경 중에 외운 것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합니다. 내면이 처음부터 확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말씀의 검으로 저 자신을 수술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겨누고 남을 비판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셨고, 제가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12장 9절에 있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 붙잡고 내면의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번 다녀온 유학생 수양의 코스타, 그 말씀, 그때 말씀에 대한 경험이 지금까지 평생을 끌고 오는 그런 영적인 여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저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꽉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기둥이, 첫 번째는 기도지만 그 기도와 함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장의 도리, 영적 성장의 도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지침들을 제공을 합니다. 4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바른 태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쉬지 않는 기도를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등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기도이고, 기도는 저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저희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평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D.L. 무디 복음 전도자가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요? 장례식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갚아주시다는 그런 중요한 약속입니다. 저희는 응답하실 때까지 낭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수년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1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시 한번 10년 후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때 응답을 확인했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구역장일 때 구역 식구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구역 식구들이 이사도 가시고 다른 타 지역에 가 있어도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나중에는 많은 구역 식구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떤 때는 손자 손녀까지도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평생 기도할 제목 중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바른 기도의 태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저희가 기도하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침은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라.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두 번째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기도할 기도 제목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바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저희가 간구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서 필수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기도하기 아주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품으신 뜻을 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품으신 뜻을 안다면, 우리 교회에게 품으실 뜻을 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경지가 어떤 경지겠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함이 크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깊어지고 서로 교제가 깊어진다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더 저희가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더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더 기꺼이 맡길 것이고 그분의 뜻을 더 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신자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저희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깨달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저희가 착각할 때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이 뜻이라고 생각해서 실천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껏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욕심으로 구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평생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침은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기도 제목을 정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기도했을 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의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할 텐데 그냥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녀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기도의 결과를 한마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가장 큰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로 최우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나를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의 이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지 아니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웃을 첫 번째로 두면 저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잠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한다면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다음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75% 이상 달라질 것이라 장담합니다. 만일 그것이 실천된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교회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동일하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늘부터 옆에 있는 성도를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든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고 염두에 두므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된 일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저희가 성령의 열매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저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거쳐야 되는 모든 인내, 오래 참음에 해당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열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능력과 감사 네 가지 부분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결과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기도 그리고 삶에서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저희 삶을 드릴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중요한 도구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맨 뒤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기를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모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도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에 의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으로 분별력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도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기를 기도하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사역을 하셨던 이 조지 밀러라는 우리의 신앙의 위인께서는 자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몇 시간씩 성경을 연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만 해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편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반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저희 내면이 변한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의 겉모습은 쉽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지만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내면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표출된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겉모습은 변하다가 예수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거룩함 역시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내용을 잘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큰 바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작은 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위나 가시덤불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의 염려나 걱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도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적인 속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속성을 죽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속성은 열심히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살아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손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것은 진짜 죄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가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둬야 될까?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제어하라 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명령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돌이 하나는 분명히 기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어하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속성을 제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저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가 하는 것. 돌도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죄성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는 그 기도도 같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보듯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저를 절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절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저도 부족하고 늘 저희 마음도 더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알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가지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건강하게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한 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선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저희가 같이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저희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속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서 저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같이 합심해서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붙들어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참 잡동사니가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솔직하게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저희 죄된 속성을 인정하고 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된 속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저희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체험을 받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저희가 연합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심을 이 시간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도록 저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그 뜻에 합당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저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만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여하신 그 뜻을 감사하며 그 뜻을 늘 분별하며 그 뜻에 저희가 연합함으로 참여하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가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를 결심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